고난주간 우리 3일째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3일째 새벽이라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가장 피곤한 한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상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묵상하면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침잠 역시 몰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날, 나만의 새로운 기도가 아닌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지요. 깨어 기도하는 흐름 가운데 내 인생 두신 것 또한 감사의 제목 삼으시며 한 날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7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흔히 가상 7원이라고 말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한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낙원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바로 밑까지 따라온 어머니를 향해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모든 6시간 중에 전반부의 3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순서는 명확할지라도 그 전반부 3시간에 어느 때에 하신 말씀인지는 불분명하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후반부 3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력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시가 새벽에 있지만 그들의 영시는 우리식으로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2분인데 유대인들 시간력으로 계산하면 지금 시간은 11시 저녁 42분과 같죠. 그래서 우리 시간 6시가 그들은 0시고 우리 시간 7시가 1시가 됩니다. 그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오늘 45절의 제6시는 6을 더해야 됩니다. 낮 정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였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하는 제3시지요. 그리고 제9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식으로 6을 더하면 9시부터 15시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 3시간 동안에 세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후반부 제6시로부터 마지막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더 이상 예수님은 발 아래에 계신 모친 마리아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 바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4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 중에 4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7 말씀 중에 유일하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표현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 곳에 나오는데 2 곳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즐겨 쓰시던 아람어가 속해 있습니다. 아람어는 아람 지역의 지방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고향 사투리가 나오는지요? 편한 고향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대화는 아닐지라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옛 고향 언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나서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 가끔은 말싸움하는 중에 불쑥 한국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된 말씀은 이 표현뿐이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이 그렇게 서러운 듯이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며 외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익숙한 인생이셨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며 환영했던 예루살렘 인파들, 며칠 뒤에는 그 나뭇가지를 들었던 손들이 다 돌을 든 손으로 바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년을 걸쳐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쳐 새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한쪽 십자가에 달린 죄인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오라. 십자가 아래에서도 저가 엘리야인가 보다,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지켜보자. 마지막 순간까지 구경꾼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등돌림, 배신에는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절규하듯 불쑥 튀어나온 지역 언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의 등돌림, 사람의 버림에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원망하듯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그 친밀함을 누리고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불렀던 그 아버지를 너희도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는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공적인 표현인 하나님, 공의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친밀함이 이제 곧 사라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절대 고독한 상황에 계십니다. 대신 죽으러 온 사람들의 무지함,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는 그 죄된 모습, 그것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등돌림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자로부터의 등돌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아래로 다 등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외침을 그저 마지막 죽음에 임한 고통의 표현으로만 이해하면 그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탄식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식에 가까운 표현임과 동시에 이 예수님의 표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구약 말씀을 묵상하셨고 암송하셨으며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약의 말씀,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그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2편의 상황 한번 같이 짧게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고된 말씀입니다. 심지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을 쓸 제비 뽑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이 22편 말씀은 탄원시이자 동시에 신뢰를 담아내고 있는 소망시입니다. 전반부 분위기와 후반부 분위기가 확 바뀌는 내용입니다. 전반부가 다윗이 당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탄원이라면 후반부는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마지막 두 구절 22절과 32절의 내용은 이렇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십자가상의 외침은 그저 개인의 죽음, 고통에 관한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의 절규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 곧 내 죽음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소망의 탄성입니다. 인간적인 고통의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람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탄성이지요. 여러분, 여인들의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기가 나오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의 탄식을 지름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탄성도 경험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모든 끝과 모든 족속마저 품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죄를 죄라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을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랑도, 죄를 죄라 정죄하며 심판하신 공의도 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내는 고통의 절규이자 그것으로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출현에 대한 소망의 외침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일출과 가까운 때라는 말과 같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말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바로 임박한 출산의 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 가까워질수록 사함받고 새로워질 온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언어로 부른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전혀 부를 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패회송, 파송의 노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땅의 자리,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가자라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서로를 향한 격려의 찬송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다짐이요 서로에게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갈 때에 주님 당한 그 고난, 주님 외치신 그 절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절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변화된 삶으로 새 생명 얻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도 때로는 외칠 절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적 절규를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외친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 세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실제 존재됨이 끊어지고 생략된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일시적인 교제의 상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요, 부활해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절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호칭만을 마지막 인생 가운데 자신의 호칭으로 삼으신 것, 여러분, 이 절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감사이며 영광입니다. 남미 정글에는 유명한 물고기 피라냐가 있습니다. 공격성이 강하고 경쟁심이 심하여 한 먹이만 나오면 다 몰려드는 잔인한 물고기입니다. 실제로 이빨을 보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톱니처럼 생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피라냐가 서식하는 강에 사람이 빠지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은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널 때에는 이 피라냐 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가축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 몰려든,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 때로 몰려드는 그 피라냐에 집중하는 사이 남은 가축들은 이동할 수 있다고 하죠. 한 마리의 희생으로 남은 가축들은 강을 건너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로 뜯겨야 할 희생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 우리는 죄의 형벌의 강을 넘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얻음받기 위해 그 탄식을 마지막 순간에 외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임종의 순간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이제 나는 내 모든 신학을 단 4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며 여러분, 이 믿음만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이 고통스러운 소리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절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도록 마지막 크게 외치신 생명의 절규입니다. 이 소리만을 우리 인생 소망으로 삼아가시는 고난주간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 내게 감당하도록 주어진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또 다른 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크다 여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 또 다른 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디딤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생명, 육신의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늘의 생명,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차고 넘치고 말씀으로 늘 일깨움 받는 성도의 한날 되게 하시되 또 한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오니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을 자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